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불의함과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영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는 사람 모두가 그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생명을 구한 것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죽음과 사토를 벌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공포 속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참평한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담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현혜광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국난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거슬러 오르는, 그것도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 어쩌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같이 편승해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그렇게 사는 삶, 그것도 힘차게, 힘들게가 아니라 힘차게 거스르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파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자세가 세상의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평안을 누리고요,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놀랍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가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는요, 언뜻 보기에 굉장히 밝은 시인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 전편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거 반드시 지키실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해받고 비난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거스르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해야 되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감사.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크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크시다. 여러분 장기 둘 줄 아십니까? 네. 고수가 두는 수는요, 하수가 보기에 때로는 전혀 엉뚱한 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수는요, 두세 수 앞을 보고 그 장기를 두기 때문에 몇 번 지나고 나면 결국 외통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수는 깜짝 놀래요. 자기 잘못 두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한 수만 물려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둑은 그것보다 더 하대네요. 저는 바둑은 잘 모르거든요. 프로기사가 일반인가 둘 때는요, 보통 20수, 30수 앞을 내다보고 둔다고 합니다. 제가 바둑을 잘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요, 바둑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창호 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상대방보다 100수까지도 미리 보는, 그러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천재 아닙니까? 어떻게 100수 앞을 내다보죠? 자, 우리 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빅피처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요, 너무나 근시한 적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일들만 봐요. 고작 두수 세수 앞도 못 보고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좋아라 하거나 반대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오니, 그분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이창호 구단처럼 백수 앞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이미 그 판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영원한 시간, 그 끝을 아시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사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또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벅차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기리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studied라고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건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미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아니까, 연구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요, 거기에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요,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분이 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거스르는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오늘 보면 5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양식은요, 1차적으로 출애굽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더 넘어서 하나님을 기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해야만 합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건너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럴 때 빛을 발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그 비전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이 평신도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가 주일날 하는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영의 양식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 큐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광고를 보니까 그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매일매일 큐티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삶의 건강한 습관으로 그렇게 훈련해 오신 분들은 지금 같은 때에 전혀 요동치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더 살이 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나가니까요, 새벽기도 잘 방송 안 보시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오히려 새벽기도 말씀을 듣게 되고 주중 예배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큐티를 통해서 또 주중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그림, 빅피처를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환경을 거스르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정의롭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정의롭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이 존귀하다는요, 존경받을 만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미하다는 말은 위엄이 있고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와 성격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타협이 없고 그리고 엄격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은요, 추호도 어그러짐이 없이
공정하게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부정이 개입될 조금의 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세상의 법은요,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집행하는 법은요, 공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어그러진 법이에요.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습니다.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공의와 절대적인 신실함으로 집행된다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필 귀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모든 일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즉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종국에는 바로 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정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불법을 행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악수예요. 악수.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수입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단 한 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할지라도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깨달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승리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늘의 마스키 따기라는 말 아세요? 마스크 따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하루에 찍어내는 마스크 숫자가 1200만 장 정도를 찍어낸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말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참에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요, 만들어 놓고는 자기 아들한테 다 줘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필귀정.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국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뜯어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좀 다시 보세요. 3절 말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올곧게 하시고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의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요, 상황을 거스르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찬양이 가능해집니다. 4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동시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왜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거 다 대가를 치르려면 우리들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비와 은혜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여러분 4절을 좀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기적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그 공의로움과 자비, 사랑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선택하자니 그러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고요. 그렇다고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자니 정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몸값을 받고 석방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까? 비록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십시오. 다 무너졌어요. 일상들이 점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나 그 언약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감격하고 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오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 인터넷 댓글 달린 거 보면요, 점점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뭐 신천지 죽일 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지금 뭐라 하냐면 다 똑같은 것들. 교회를 향해서도요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눈치를 경험하고 또 도전에 직면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 가난의 위협 속에 던져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거스리는 감사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소리, 그런 말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라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연구함으로 지정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거슬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겨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간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비밀과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 이미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요.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우리 모이는 거 지금 이제 주중 예배는 좀 오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의가 이제 조금씩 있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주중 예배를 시작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도 다 폐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주 동안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도 중입니다. 언제쯤,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조금 문제인데, 어쨌든 조금 좀 수그러들고 이게 아마 3월 안에는 그래도 조금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물론 뭐 전문가들은 뭐 더 앞으로 한참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좀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중 예배 더 집중하시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이럴 때일수록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주중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목회 사역과 교육관 주차장 남아공, 베트남, 태국, 대만,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치앙마이에 교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요. 백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는 4월 마지막 주일까지 꼭 쓰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뭐 개인 필사는 쓰시는 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대전에 좀 갔다 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M 추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사님들,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그냥 목례만 좀 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생일자 결혼 기념일이신 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박수로 나중에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15일 날 김순자 집사님, 또 우리 장도연 청년, 19일 날은 현아람, 20일 날은 박선자 권사님, 또 박소정 성도님, 또 이봉남 집사님, 20일 날은 이병동 권사님, 차태술 권사님 결혼 기념일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옆사람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